인생 뭐 있냐? 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인생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면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겠지요. 분명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뭐가 있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생을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조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나와요. 다 이제 막 일본 문화에 쫓기고 하다가 산속에서 이렇게 골이 트여져 있고 먹을 거 못 먹고 있고 하는 그럴 때에 그런 환경을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과연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트가 열풍인데 그 트로트 중에 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에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말고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죠. 어떤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혹은 그가 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나이가 아직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대하여 할 말 많다라는 거죠. 할 말 많지만 그런데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뭐 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바라고 견디고 무엇을 바라면서 버티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들을 견디고 버티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걸 기뻐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이론이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팩트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팩트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화론과 같은 하나의 이론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믿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단순히 팩트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음에 속한 것이지 사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만물을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과정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만들어 놓고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오류나 흠이 없이 완전하고 본래의 의도와 목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을 하나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기 전에, 즉 우리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주신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게 어려워요. 6일의 창조를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도 합니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잘 정돈되었고 규율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에는 더할 것이나 덜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백질, 유기체에 불과한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떨고 있는 것이 완전한 세상입니까? 전쟁과 기근으로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완전한 세상입니까? 세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나 자신만을 보아도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 복되고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것이라면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습니다. 다 같은 환경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주신 복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완전하다고 하시면서 나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도 사실은 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어떤 만물들만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 지금 내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보살피십니다. 그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어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완전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각자의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경우도 흔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의 판단, 우리 각자 인생의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로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이 진실로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그것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징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하와에게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주신 복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죠. 또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 역시도 만물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 복과 일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죽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체계를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 만드시면 될 일 아닐까요?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그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들어왔으면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못되면 처음서부터 다시 하고 싶어 합니다. 중간에 뭘 고치는 게 아니라, 아니 어쩌면 중간에 고치는 것보다 처음서부터 다시 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사람들에게 복 주심을 그만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땅에, 이 세상은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상황과 내 인생의 컨텍스트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은 안 달라졌어요. 분명 내가 예수 믿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감동도 했고, 또 믿음의 소망도 가졌고, 각오도 했고, 어떤 결단도 했어. 그런데 변하는 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내 인생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주시는 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더 보충하거나 과한 것이 없기에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하루라도 평안했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졌고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범신론과 같은 이론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생의 고통은 전생에서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고통은 그 업보를 갚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하며 인생을 버티라, 견뎌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고난이 개인의 악행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니 내가 느끼기에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 것도 아니시고 여전히 내 인생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는 존재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의지가 우리를 악을 행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복을 오용하여 전적인 타락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라고 하는 단어, 본래 설계된 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굴복시키심으로써 우리로 복받은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서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들어놓고 그저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살피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그 모든 고통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면 이 땅에 바이러스와 같은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용군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이 안식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드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또 있겠지요. 감전되지 않는 전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타지 않는 불, 만졌는데도 뜨겁지 않는 불, 그런 불을 하나님은 못 만드실까요? 또는 우리의 육체가 병들지 않으면, 병들 수 없는 육체, 늙지 않는 육체로 만드시면 그렇게 하나님은 못 만드실까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지. 왜 지금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불완전한 걸로 만들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장된 프로그램을 따르는 그런 로봇으로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것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감전되지 않는 전기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마치 나와 동떨어진 현상을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꾼처럼 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환경은,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복이 노고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고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수고스럽고 힘들이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노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노고가 지금의 이 상황이 내 인생의 확성기가 되어져서 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지 않습니다. 잘잘못이 전부가 아니며 누구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다고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야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아니라 어떤 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계획하시고 보시고 완전했던 그 목적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대가를 위해 별 수 없이 고생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고생 자체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했고 못했고 옳고 그르고 유능하고 무능하고 자랑스럽고 부끄럽고 한 것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노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즉 내 인생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아는 길, 설명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노고가, 그 힘듦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보다 어쩌면 기막힌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막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 복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살피며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고난들을, 그 복을 채우고 계시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내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